2021년 12월 5일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오늘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모든 문제의 답,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6장 2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어느 날 양을 돌보고 있던 모세는 호렙산에서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는 불이 붙어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두렵고 큰 문제로 다가왔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모세는 실제로 여러 가지 큰 문제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떨기나무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이 붙지만 타지 않는 불붙는 떨기나무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어 있어도 타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타다 남은 재가 되지 않고 항상 불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는 마치 우리의 마음이 활활 타는 떨기나무처럼 뜨거워지고 활기가 있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되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항상 내 자신, 나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나의 약함을 보게 만들고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욕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실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 스스로를 내려놓고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 안에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영적 비밀을 발견한 모세에게 있어 모든 상황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크게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왕 바로의 막강한 저항과 모세의 리더십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양은 달라도 이와 같이 어려운 영적 문제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두움을 또 이러한 어둠의 권세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일부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을 통해 주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보완하는 양약이 되도록 영적 훈련을 시키시어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항이 없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더욱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저항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게 한 후 야, 이 일을 하라고 또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바꿔놓은 다음에 모세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한 바로 왕입니다. 애굽은 여전히 애굽이며 문제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박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딪혀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편하게 멍석을 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즉시 나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과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도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그 암초와 같은 문제는 산산조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암초를 만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문제를 묵상하고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고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해결책이나 대안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본문인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해답은 없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무려 5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함,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너의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고난의 문제를 묵상하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덧입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만방에 우리를 통하여 알려지는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나는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시며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 그 자체가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존재와 그 완악한 마음의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주권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깨달은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즉 모세와 아론은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예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몸소 보이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그 십자가 위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순종의 모범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의 답, 그 모든 문제의 답,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문제의 답,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